민수기 15장 32절에서부터 41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계명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심판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32절 33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사는 중에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발각되었습니다. 그 발견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모세와 아론에게 끌어왔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불이 집에 꺼져가지고 또 불을 계속 지펴야 되는데 불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일에 공동체 전체가 책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한 사람이 범했는데 요즘 말하면 사람들이 내가 개인적으로 내 개인적인 일인데 왜 간섭하냐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요. 근데 그 광야 시대에는 그때는 서로가 계명을 지키는지 보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사람을 고발을 했죠.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래서 공동체가 계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공동체의 책임을 갖고 있었어요. 서로가.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이 계명을 어기면요, 그 사람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손해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지키도록 권면을 하는 거죠. 오늘날 말하면 권면해서 그러지 마 주일 지켜야 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현대 사회가 자꾸 개인주의화되다 보니까 그건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건데 왜 그러냐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 혼자의 문제로 끝나면 사실 그 사람 개인의 신앙이니까 놔둬요. 어떻게 보면 뭐 혼자 하나님께 징계받고 맞고 끝나는 문제라면 괜찮지만 사실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는 또 속죄제를 또 드려야 돼요. 우리 식구 안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속죄제를 또 드리거든요. 공동체가.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이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은 공동체 전체 영적인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고 영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권면을 해야 된다. 그 사람이 넘어지기 전에 권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씀을 어기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안 돼 하고 이렇게 말하고 또 끌고 가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심판대 앞에 세웠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이 증인이 되어가지고 계명을 어긴 자를 이제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들 끌려왔잖아요. 예수님 앞 끌려왔잖아요. 그것도 공동체가 계명을 어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성도가 잘못하면 이를 목격한 성도가 권면해야 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권면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일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을 해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34절에 보니까요, 이런 일을 처음 당하는 거라 어떻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제 여호와께서 지시해 주시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자기들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기다렸습니다. 잘 모를 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3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진영 밖으로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했다. 3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말씀대로 한 거죠.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참 그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이 먼저예요. 말씀하신 것이 먼저예요. 안식일을 범한 백성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계명 앞에서는 철저하셨어요. 그래서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어긴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 보면요, 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백성들이 왜 저렇게 사소한 실수를 할까?
이게 이제 고민이죠. 지도자로서도 고민일 거예요. 모세와 아론도 왜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왜 그걸 잊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럴까라고 고민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답을 제시해 주시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항상 기억하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그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옷단 귀에 술을 달고 청색끈을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눈에 띄게 만드는 거예요. 눈에 띄게 만들어서 그것을 왜 달았느냐? 그걸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계명을 지켜야 돼. 이것을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나의 표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요, 옷단 끝에 이렇게 술을 달아가지고 청색끈을 길게 달고 다녀요. 그러면서 덜렁덜렁 하잖아요. 덜렁덜렁. 옷이 어떻게 보면은 청색이니까 눈에 딱 띄잖아요. 그래서 덜렁덜렁 하게 해서 그것이 왜 있느냐, 저게 뭐야 서로가 보면서 또 나 자신도 좀 거추장스럽지 않겠어요? 이렇게 볼 때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야.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자꾸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표시를 하나님께서 만들고 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옷단수를 볼 때마다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도록 일깨워 주게 하였습니다. 생활 속에서 순간 넘어지는 실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넘어지지 않으려면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있어야 돼. 말씀이 계속 암송되고 있어야 돼. 어떤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40절 말씀에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목적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가 어떤 때든지 어느 때든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역사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걸 원하면은 나도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알고 지키며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로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언제든지 기억하며 살아야 순간의 실수를 면할 수 있습니다. 참 순간 실수, 넘어지는 건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순간의 실수를 안 하려면 말씀이 순간순간 떠오르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그 옷단에 술을 달아가지고 내가 달면 상대도 달고, 그러면 다 달면 서로가 볼 수 있잖아요. 서로가 오며 가면 서로가 보거든요. 자기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일부러 봐야 되는데 남의 것은 금방 보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참 넘어지는 건 순간이에요. 지키는 것은 참 우리가 노력하고 마음으로 늘 긴장하고 그러면서도 순간 넘어지는데, 그 순간 넘어지는 걸 막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이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긴장하면서 늘 깨어 있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